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요, 찾으신 분은 성경을 보시고 못 찾으신 분은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인생 있으면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우리 선포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현장에 나와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마음에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기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좋아합니다. 행복을 원하십니까? 네. 우리 행복을 위해 살지라고 표현을 해도 특히 특별히 틀리지 않을 만큼 우리는 행복을 원합니다. 사전적인 행복의 정의가 뭐냐면 복되다, 운수 좋다라는 뜻을 갖는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멋진 표현이 이 행복한 상태에 대한 묘사예요. 행복한 상태는 내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래요. 동의하세요?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얼굴들이. 다시요. 행복이란 상태는 우리의 생활에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며 흐뭇한 상태래요.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행복이 있었으면 좋겠고, 사실 우리는 행복하면 그냥 막연히 좋은 것 하지만 사전적인 정의가 참 좋아요. 생활에 만족하고 기뻐하며 그것으로 인해 흐뭇한 상태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제 질문하고 싶은 건 이제부터예요. 그럼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 안에? 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 산다고 하고 행복하기 위해 어쩌면 하나님도 찾고 행복하려고 예수님도 믿지만 제가 목회를 하며 보니 행복은 마치 파랑새 같아요. 유니콘 같기도 하고 늘 알아요. 말은 하는데 행복과 함께 사는 자가 몇이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어떨 땐 이런 질문, 이거 실존하나? 이런 삶이 실존하는 건가? 왜냐하면 행복을 위해 사는데 불행해지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쩌면 행복을 위해 살았는데 저는 행복해요 라는 고백보다 불행해요 라는 고백이 더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도 꽤 그런 분들이 계세요. 행복은 어디 있죠? 여러분, 행복이 어디서부터 기인하는지를 알아야 찾죠. 그죠? 행복은 어디서부터 기인하는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행복의 출처를 찾으시고 행복의 출처로부터 행복을 얻는 방법을 깨닫고 여러분 이후로는 행복해질 수 있는 행복을 위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오늘이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말씀에 보면 행복의 출처가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말씀 행복이 나옵니다. 충격적이죠. 저도 처음 이 말씀을 듣고 꽤 놀랐어요. 물론 오래전 일이지만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이 있어요. 행복은 여기서부터 기인하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고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네가 행복하기 위해서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규례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결정이 아니에요. 나의 행복을 위한 결정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올해 말씀하고 비슷하죠. 너를 위해 행하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뜬금없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방주 만들어예요. 설계도 주시면서 그 방주의 크기가 축구장 3배 규모예요. 기가 막혀요. 어이가 없어. 이걸 어떻게 만들어요? 만들어 본 적도 없는데. 그리고 그걸 산 중턱에 만들어야 돼요. 참나무 공수해서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조롱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니 원망이 되고 분노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라고 말씀하세요. 거기 어디에도 그 100년의 수고가 나를 위함이야 라는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함이야 라는 표현이 없어요. 노아 바로 너 자신을 위해서, 너의 가족을 위해서 이 방주를 지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도 똑같아요. 얘야, 넌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의 행복을 위해서. 1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볼까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지키기 위해 오늘 내 삶에 부담이 있고 때로는 스트레스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에요. 나의 위함이고 나의 행복을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을 위해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게 하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죄송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또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한들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실까요? 저도 젊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착각이더라고요. 내가 나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돼야지.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 것이고 맞는 거더라고요. 저는 저를 위해 목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애쓴다는 것은 우리가 주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그 천국의 은혜와 복과 행복을 누리기 위함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얘들아, 행복은 어디에 기인하는지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기인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며 말씀을 지키면서 하는 걸 힘들어한다는 데 있죠. 엄청 힘들어합니다. 어떠세요?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일 지키며 예배 드리는 거. 2024년에 모든 성도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유혹이 너무 많아요. 이제 또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꽃이 폈더라고요. 아, 저거 다 꺾어버릴 수도 없고 뽑아버릴 수도 없고. 왜요? 이제 꽃이 불러요. 나와야지. 어디 가봐야지 너도. 뭐 이게 예. 여러분, 진짜 그것도 어려워. 코로나가 지나고 이제는 예배가 진짜 초토화가 됐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일까? 왜 어려울까? 하나님도 아시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얘기를 했음을 기록하죠. 신명기 30장 12, 13절입니다. 이 표현이 기가 막혀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오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아멘. 뭐 복잡해 보이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너무 멀리 있어요. 저 하늘 위에 바다 밖에 있는데 그 너무 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우리를 어떻게 행하게 합니까? 저 못합니다. 뭐 이런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서 하는 거 너무 멉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내 실정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과 너무 동떨어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어떠세요? 이 고백에 대해서 그 다음 14절에 하나님께서 바로 답을 주세요. 하나님의 답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을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단은 뭐예요? 아니야. 그 말씀은 너에게 가까이 있지.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어. 그래서 넌 행할 수 있어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마음만 있으면 지킬 수 있는 게 주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의 십계명 지키는 게 어려워요? 도둑질하지 말래요. 살인하지 말래요. 간음하지 말래요. 내 부모 공경하래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래요. 거짓 증거하지 말래요. 어려우세요? 상식이에요. 근데 이걸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 위에, 예수님 위에 그 어떤 신도 두지 말래요. 우상 만들지 말래요. 내 손으로 깎아서 나무든 돌이든 해든 우상 삼지 말래요. 그분의 이름 망령되 일컫지 말래요.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래요. 어려우세요? 여러분,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계명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시내산 언약의 핵심인데, 그리고 이 10개의 계명으로부터 기인해서 613가지의 구체적인 계명들이 확장되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기본 폼의 기둥은 뭐냐면 10계명이고, 이 계명도 예수님이 많으셨는지 정리해 주세요. 2개로. 뭐냐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해,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로 축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지켜야 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경천의 한자라면 4자로 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가서 김연아처럼 그랜드슬램하고 와라. 너 프리미어리그 가서 득점왕하고 와라. 어몽길 대장처럼 저기 히말라야 16자를 등정하고 와라. 이런 게 아니에요. 연봉 10억, 20억 받아내라.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 사랑해. 이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의 핵심이고 두 기둥이에요. 근데 이걸 지키기를 힘들어요. 왜요? 하나님의 진단은 뭐예요? 너에게 이걸 지킬 마음이 없다예요. 너에게 이걸 지킬 마음이 없단다. 그래서 예배를 향한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예배가 어렵지, 기도가 어렵지,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어렵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어렵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마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저 하늘에 있는 별을 따갖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지극히 상식적이고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며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려워해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해요. 왜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누가 손해를 봐요? 나의 행복이 사라지고, 행복은 마치 전설 속에 나오는 동물처럼 우리 가까이 있는 듯 하나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는 인생으로 오늘 우리 인생을 채워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돌아보십시다. 왜 내 삶에 기쁨이 없습니까? 왜 내 삶에 만족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돈이 아니에요. 좋은 집이 있고 없고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물음 앞에 여러분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 사실 사람은 행복을 위해 어떤 가치도 지불할 의향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오늘 무슨 일이 있어요?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라 미리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실 필요, 예수님 다 하셨으니까 힘들어하지 마세요.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면 됩니다. 오늘 왜 이러지? 아니, 농담입니다. 웃자고 한 소리예요. 너무 딱딱하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 모든 것을 지불할 의향이 있으시죠? 옛날에 12년 전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어떤 학생이죠. 17살 학생이 아이폰 살라고 신장을 팔았어요. 실제로 아이폰을 사려고 신장을 파는 애들이 전 세계에 꽤 됩니다. 난 아이폰이 싫어요. 없어졌으면 좋겠어. 죄송합니다.
아무튼 진짜로 실제로 있어서 뉴스 하회 탑픽에 나왔어요. 이 친구가 장기 밀매업자한테 가서 350만 원 주고 자기 신장 한쪽을 팔았습니다. 아이폰 살라고. 왜요? 웃어 보이지만 여러분, 그 아이는요 행복을 찾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장기 밀매업자한테 내 몸을 맡기고 눕는 게 쉬워 보이세요? 아유, 저 정신 나간 놈,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아이는 행복을 찾아간 거예요.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 믿은 거예요? 아이폰에 있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내가 행복할 수 없다는 걸 확신했어요. 여러분, 이건 확신하지 않으면 못하는 결정입니다. 안 그래요? 맞죠? 그렇게 해서 그 아이는 장기 밀매업자를 찾아간 거예요. 중국에 있는. 그리고 자기 몸을 맡겼어요. 지금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워낙 위생적이지 않은 곳에서 장기를 띄었고 그 모든 과정이 지저분했고 더러웠기 때문에 마무리도 제대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5년 뒤부터 혈액 투석을 했고 지금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뭐 중국에서 젊은이 하나 죽은 거가 뭐 특별히 이슈가 될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게 어이가 없는 일 같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세예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함이라면 그런 짓 합니다. 내 자녀가 행복할 수 있다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을 지불해서도요 학교 보내요. 동의하시죠? 반드시 보냅니다.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오늘 내 자녀에게 저 학원을 못 보내줘서 막 울어요. 집을 사는데 영끌이란 표현을 합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았대요. 야, 이게 엄청난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집 한 채 사고 진짜 해야 할 것도 못하며 삽니다. 제가 묻고 싶어요. 그 아이폰을 산 그 아이의 마음, 영끌을 해서 집을 사는 아버지의 마음, 내 자녀에게 학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진짜 두 탕, 세 탕의 일을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뭐가 다르죠? 똑같아요. 행복을 찾아 떠난 거예요. 내가 이걸 하면 행복해질 수 있지. 요즘 젊은 청년들이 막 카피어들 있잖아요. 벤츠, BMW 막 5 시리즈, 3 시리즈, 막 M 시리즈 사느라고 막 2억, 3억짜리 차 지불하고 월급 200 얼마밖에 안 돼. 거기다 180만 원씩 갖다 꼬라박아요. 바보 같죠? 멍청해 보이죠? 제 눈엔 똑같아요. 뭐가 다르죠? 본질은 똑같아요. 내가 오늘 이렇게 살면 행복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내가 하는 것은 다 옳아 보여요. 전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뵌 눈에는 똑같은 거예요. 아이폰을 위해 사는 너나 집을 위해 사는 너나 그것이 너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 행복할 수 없는 그것을 위해 너의 생명을 다 드리는 그것이 예수님 마음은 너무 아픈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살면 그렇게 신나요. 제가 지난주에 새 집 한 번 신방했고요, 새 차도 신방했어요. 새 차는 신방이라고 하면 그런가? 얼마나 좋은데요. 진짜 좋아요. 근데 분명한 건 거기에 행복은 없어요. 우리의 삶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지만 그게 오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은 시장에 우리에게 행복을 팔아 그들이 부자 되려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아파트 짓는 사람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의 돈을 원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아이폰에 나의 모든 걸 판 것처럼 진짜 막 팔아내려고 해요. 이걸 왜 2개 만드셨지? 고민스럽게 하나만 하시지. 그죠? 이건 이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나눠주는 건 참 은혜로우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행복할 수 있다고 확신하면 네, 새우잡이 여선 탑니다. 신장 뽑아요. 정말로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과한 게 아니에요. 오늘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이유가 왠지 알아? 마음이 없는 거야. 너희들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어. 너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그것이 오늘 너의 삶의 목적이 되어 있지. 아니야. 너희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건 그런 억만금이 필요한 게 아니야. 주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앞에 온전히 서렴. 너희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앞에 온전히 서렴. 할렐루야. 저도 어렸을 때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이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사랑에 애정결핍 있는 분인 줄 알았어요. 맨날 사랑하래, 맨날 사랑하래. 도대체 어떻게 더 사랑을 해야 돼? 매 주일마다 뭐 저는 수요일도 가야지, 어머니들 끌려가지, 기도해도 심심하면 하지. 그럼 맨날 끌려다녔어요. 이거보다 더 어떻게 사랑해? 막 이러고 있었는데 저는 그 하나님을 위함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애정결핍이 좀 있으신가 보다. 그게 아니라 어린아이가요,
엄마를 미워하는 순간 그 아이의 인생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엄마를 사랑합니다. 엄청 좋아해요. 엄마의 품 안을 제일 사모합니다. 진짜 어리면 어릴수록 가서 제의해 보십시오. 수억을 제의해 보세요. 애가 거절합니다. 필요 없어. 난 엄마 품이면 충분해. 필요 없어. 난 엄마면 충분해. 이럽니다. 아빠면 충분하지. 왜요? 그 아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게 유익입니까? 그 아이에게 가장 큰 유익이에요. 그 아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임을 전혀 믿지 않아요. 여러분 믿고 서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복잡하잖아요. 가정에서 예배를 회복해 보십시오. 내 가정이 훨씬 더 행복해지는 걸 그냥 그 즉시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행복을 쏟아 부어주세요. 여러분 오늘 두 부부가 문제 있습니까? 그냥 자꾸 인문학자 가고 어디 박사 찾아가서 상담하지 말고 두 분이 앉아서 마음 결단하고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서로의 기도 제목 공유하고 서로를 위해 한 일주일만 기도해 줘봐요. 내 아내가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 내 남편이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 회복은 거기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행복의 근원을 다 알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지만 행복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에 마음이 없고 세상의 그 어떤 유형모형의 그것 앞에 나의 전부를 때려박는 것은 상식적이고 좋은 건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 마음엔 아이폰을 위해 신장을 내어준 거나 어쩌면 저희나 똑같게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질은 똑같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다 보면 모순이 되는 게 있어요. 이 얘기하고 좀 마치고 싶은데 말씀을 좀 볼까요? 대표적인 모순이 되는 게 성경 안에서 이게 모순이 되는 거죠. 레위기 24장 19, 20절입니다. 레위기 24장 19, 20절 한번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아멘.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아멘. 이게 같은 성경에 같은 하나님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반대말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해야지. 근데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래. 이 뭐예요? 하나님이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나? 그래서 이것 좀 어떤 분은 이래요. 그건 구약의 얘기고 신약의 얘기고.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달라요? 왜 달라요? 그분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예요.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 달라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도 변하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은 똑같으세요. 그분의 구원의 사역, 그분의 일하심의 방법론에는 누가 오느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성경에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고 상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거 이단이 하는 겁니다. 성경은 문자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한 의도대로 믿는 겁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건 바보 천치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000년, 4,000년 전을 배경으로 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2024년 우리에게 어떻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까? 문화의 옷을 알아야 돼요. 그때 그 시대에 어떤 것들을 알아야 적용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절대적인 가치, 복음,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수만 년이 더 지나도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진리에 대한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의 의도, 중심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1.1획도. 그러나 상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때에 따라 바뀌는 상대적인 가치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 두 말씀은 대상이 달라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야지 라고 말씀하신 대상이 누구예요? 가해자에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아픔을 줬어요. 그러면 그 아픔을 준 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랬어. 이런 자세로 나가면 여러분 이건 기본도 안 된 인간입니다. 이건 기본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놓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끝인 줄 아는, 이건 기본도 안 된, 소양도 안 된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아픔을 줬다면 가서 사과하셔야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로 갚아주려고 해야죠. 할렐루야.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상식도 안 되시는 분이십니까?
지금 상대적인 가치예요. 이거는 지금 가해자에게 말씀하시는, 네가 누구에게 손해를 끼쳤니? 그러면 눈에는 눈, 이해는 이해로 갚아야 하는 거야. 그런데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피해를 받은 자예요. 너는 네가 오른뺨 맞았니? 오른뺨은 왼손으로 이 손등으로 후려친 걸 의미합니다. 남을 멸시하는 행위예요. 보통 오른손으로 때리면 왼뺨이 맞아야 되는데 오른뺨을 때렸다는 건 이렇게 쳤다는 얘기래요. 이렇게 멸시하는 마음으로 누군가가 너에게 가해를 했니? 그럼 너 은혜 받았잖아. 내가 너의 십자가에 죽었잖아. 그러니 용서함을 넘어 왼뺨도 돌려대버려. 누가 너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니? 그럼 심리를 동행해주자. 누가 네 속옷까지 가려고 그러면 겉옷도 줘보자 라고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상이 달라요. 우리 이자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에 좀 있거든요. 한번 몇 절 읽어볼게요. 레위기 25장 36절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신명기 23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아멘. 자, 누가복음 19장 23절 시작.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아멘. 이자를 받지 말란 표현은 성경에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9장 23절 달란트 비유에서 악한 종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한테 이거 주고 땅에 묻어놓을 것이면 내가 은행에다 맡기고 이자 받지. 이자하고 원금 찾는 게 훨씬 낫지. 내가 왜 이랬겠니? 라는 말씀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자 받지 말라는 건 알아요. 이자 받지 말아라 라고 한 건 절대적 가치일까요? 상대적 가치일까요? 이 정도면 그냥 눈칫밥으로 알 수 있어요. 절대적 가치예요? 상대적 가치예요? 상대적인 겁니다.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건 돈을 꿔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너 유대인들에게 이자 받지 마. 이방인들에게 받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속건제를 아세요? 속건제는 남에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준 그 제사의 기본이거든요. 속건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잖아요. 손해를 끼치면 그 손해를 원금 그대로 갚고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습니다. 2부이자라는 소리. 2부이자. 따라오고 있죠? 속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어요. 예를 들어 염소 한 마리를 내가 죽였어요. 그러면 염소 한 마리에 하고 5분의 1을 더한 값을 더해서 갚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기본 원칙입니다. 여러분, 내가 남의 돈을 꿨어요. 이자를 주는 건 상식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너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자를 받는 저 사람을, 돈을 꾼 사람이 정죄예요. 어떻게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은행엔 내잖아요. 내가 누구의 돈을 꿨으면 당연히 거기에 이자를 주는 건 상식이에요. 속건제는 2부이자를 얘기해요. 리액션이 좋아요. 그 다음 생각해 보세요. 대상이 달라요. 돈을 꿔준 사람 어떻게? 이자 받지 마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돈 끌어오잖아. 이자 받지 마 그랬어요. 근데 돈을 꾼 사람에게 어떻게? 남에게 피해 줬으면 5분의 1 더해서 줘야지. 둘 다 율법이에요. 이 둘이 부딪히잖아요. 왜요? 부딪히는 게 아니야. 대상이 다른 거예요. 둘이 만납니다. 제가 얘한테 10만 원을 꽂았어요. 이 녀석이 저한테 갚으러 오면서, 목사님 잘 썼습니다. 12만 원이요. 근데 제가 그러는 거죠. 야, 하나님 이자 받지 말라 그래서 10만 원만 줘. 그랬더니 얘가 그래. 아니에요, 목사님 속건제 보세요. 5분의 1 더해서 주래요. 아니야. 맞아요. 아니야. 맞아요. 이 새끼가 이렇게 돼요? 아니죠.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아마 이길 거야. 가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럼 아마 이 친구가 그 2만 원으로 그럼 사모님하고 아이들 드시라고 치킨 사드세요 하고 쿠폰을 보내줄 것 같지 않아요? 카카오톡으로 카톡! 선물함에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BHC 치킨 이렇게 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제가 그러죠. 고맙다. 고맙다. 행복이죠. 감사죠. 기쁨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곳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의 말씀으로 사세요. 제발.
여러분, 행복은 거기에 기인하지 않아요. 오늘 주님의 말씀에 비춰가서 오늘 내 삶이 더럽다면 고치세요. 오늘 종료줄인데 어디 갔어요? 다 잡아오세요.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행복은 거기에 기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다음 주는 고난주간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거룩한 고난을 기억하며 행복해질 생각하세요. 아멘. 주님의 말씀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렵나요? 안 어려워요.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행복이 주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나오세요. 제가 이 봉투를 처음 드렸어요. 이 봉투를 한 주 전에 제가 드린 적이 없는데 이번 주는 드렸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한 주 동안 고민해서 여기다 꽉꽉 채워 돈 담아오세요 아니라, 뭐 돈 담아오실 거면 담으세요. 돈에 마음이 있습니다. 축의금 많이 받으면 좋죠. 왜 좋아요? 돈이 많아도 아니요, 저 사람에게 내가 100만 원짜리 가치구나, 뭐 이런 느낌이 있지만 돈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큰 감사합시다 하면 어떤 분이 화를 내더라고. 돈 갖고. 아니요, 나를 당신의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여기에 감사를 적어 오세요. 한 주 동안 고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감사해서 그분의 죽으심에 감사한 걸 글로 적어 오세요. 그냥 그리고 내세요. 그리고 제가 그걸 이렇게 잘 적어서 전지에 적어서 게시할게요. 이름은 안 넣을게요. 이름은 안 넣을게요. 허재 이렇게 안 넣을게요. 허모 씨도 안 할게요. 그냥 그것만 제가, 다는 아니고 특별히 좀 한 주 동안 좀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물질, 그건 여러분 몫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감사해서 여기에 감사를 적어 오세요. 봉투도 예쁜 거 샀어요. 적어 오세요. 뒤도 좋고 앞도 좋고.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요약하세요. 요약이 어려우시면 AI가 해줘요. 야, 요약해서 오세요. 알았지? 그래서 여기다 적어 오시면 그거를 몇 개를 게시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걸 나눴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주에는 부활절 헌금 드리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